오늘은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아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갖추지 못하고 광야를 헤매면서 무지 고생을 했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결국 정복 전쟁을 치른 다음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차지해서 12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인구 비례에 따라서 좀 큰 땅은 인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고, 인구가 적은 사람들은 조금 지파는 작은 땅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서 제비를 뽑아 가졌고, 그 가운데 갓지파, 루벤지파, 므낫세지파 절반은 유단 동편 땅에 목축하기가 좋다고 하여서 유단 서편 원래 땅이 아니고 제비 안 뽑고 그냥 그 자리 동편에 나중에 동족들이 땅을 차지하면 오겠다 해서 나중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나라의 영토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나라가 이제 나라의 꼴이지만 그러나 강력한 왕권을 가진 나라로서 출발하진 않았습니다. 이른바 사사시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가 도래하는데, 사사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백성들을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사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재판을 해주고, 전쟁이 나면은 또 군사 지휘관이 돼서 이끌어 싸우고 뭐 그랬어요. 그랬는데 누구에서 누구에게로 전해진다 이런 규칙이 없고,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것이 임한 사람이 사용되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사사라고 하는 그때 누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지휘하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살 수 없다, 불안하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말하기를, 우리도 왕이 일사불란하게 지휘하는 그런 시스템 하에서 살고 싶다. 우리 주변은 다 그런데 우리만 없다, 이러는 거죠. 다들 왕이 다스리는데 우리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에 처했을 때 미리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족속으로부터 한 대 얻어 터진 다음에 그때서야 사후 약방문격으로 이렇게 대처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이민족의 침입이 있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실 때 자기들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어요. 사사시대를 일컬어서 사람들이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산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쳐들어오게 하셨고, 그때 백성이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빌면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 중심으로 지파가 모여서 이제 국난을 극복하고 그랬던 것이죠. 문제는 시스템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 백성이 가나안 땅은 정복했는데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에 정복당하여서 우상숭배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왕이 안다르서가 아니라 왕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원래는 왕은 한 분,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인간은 왕을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백성들 원대로 해주어라 해서 첫 번째로 기름 부어 세워준 사람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이었고, 그 다음에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모시지 못하고 타락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들과 더불어 전사했을 때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에 비로소 좀 왕이 다스리는 나라다운 나라의 꼴을 갖추게 된 거죠. 사울 집권 시대에 사울은 강력한 왕권을 발휘하지 못했고, 기껏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자기 동족 베냐민 지파 사람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여라 하면은 조금 병력들 사람들이 보내주고 그런 시절이었고, 블레셋이 공격한다 그러면 백성들이 다 군인들이 탈영하고 동굴로 숨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되면서 나라 꼴을 갖추게 되고 상비군을 두고 또 이방 나라들로부터 조공까지 받고 그런 시절이 되고, 그러다가 그 아들 솔로몬 때 이르러서 경제적으로 극성기를 이루게 되죠. 솔로몬 때 경제적인 부흥이 발전이 있어가지고 남쪽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해다가 북쪽에 팔고, 북쪽으로부터 수입해다가 남쪽으로 팔고,
그 가운데서 관세를 받아가지고 중개에 무역하고 관세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점점 초심을 잃고 타락하게 되었고 무리한 세금 징수 이런 것으로 이제 백성들의 원성을 산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그때 일이 터지고 말죠. 백성들이 특별히 북쪽 지파 사람들이 대표들이 와서 당신 아버지 때 솔로몬 왕 때 우리가 충성을 다했는데 근데 세금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것저것 건축한다고 우리 장정들 가서 일하고 세금 너무 힘든데 당신은 왕이 되시면 조금 우리의 숨통을 좀 터주시면 우리가 변함없이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르호보암은 알았다 내가 듣고 상의해 보마 그러면서 자기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나이가 든 아버지 다윗과 손발을 맞춰본 원로 신료들을 불러놓고 말해보니까 그들 말대로 좀 해줄 때가 됐습니다라는 조언을 하고 그 다음에 알았다. 그런 다음에 르호보암은 자기 또래의 젊은 이제 정계에 입문해가지고 막 야심이 있고 막 이제 국정을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해 보니까 왕이시여 초장에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몰려서시면 저들이 얼마나 당신을 우습게 알겠습니까? 더 세게 나가야 됩니다라고 이상한 조언을 하게 되죠. 결국 르호보암은 후자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 북쪽 지파들 대표를 불러다가 아버지보다 내가 더하면 됐지 못하지 않을 것이다. 까불지 마라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죠. 그러니까 북쪽 열 지파 대표들이 웃기고 있네 이러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때 하나가 됐다고 그러지만 거기도 지역 감정 지파 간에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태여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낮춰버리면서 뭐 이새의 아들과 무슨 상관이냐 하고서 싹 돌아가 버려요. 그런 다음에 솔로몬의 눈밖에 나서 이집트에 망명가 있었던 에브람 지파 출신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왕으로 세워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북쪽이 이제 독립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졸지에 우리 남과 북처럼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을 가리켜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하나가 됐는데 여기는 다윗의 아들 르호보암이 쭉 다스리는 남유다 왕국이 되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리면서 이제 여로보암 때부터 이제 왕이 되는데 이후에 나라가 둘러 나눠져서는 각기 딴 길을 가는데 딴 길이라고 하지만 결국 같은 길을 갑니다. 그건 뭐냐면은 타락의 길, 하나님께로부터 자꾸만 멀어지는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정도는 북쪽이 더 심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아들까지는 됐지만 그러나 그 다음부터 피비린내 나는 왕이 쟁탈전이 벌어지죠.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병권을 쥔 자가 이렇게 왕을 시해하고 왕이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망하는 거죠. 주전 8세기에 망해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본 남유다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남유다는 저러니까 망하는구나 안 되겠다 해야 되는데 다윗의 혈통이 유지되긴 하지만 정신을 못 차리고 똑같은 길을 가요. 임금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외세를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간혹 중간중간에 좀 똑똑한 임금들이 요시아라든지 뭐 히스기야라든지 좀 괜찮은 임금이 조금 나오긴 하지만 다윗같지는 않았던 거죠. 결국 그 나라도 결국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타락의 역사였습니다. 가나안을 땅은 정복했지만 가나안에 의해서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정복당해 버린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망했는데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불러다가 내 메시지를 전해라 해서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들인데 선지자들은 임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그때 당시에 그들이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었던 거죠. 그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은 나의 명을 어겼으니 망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돌아서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왕들은 그 말을 듣기 싫어했어요. 직언하는 신하를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똑똑한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발전의 수정의 토대를 삼지만
미련하고 못돼 먹은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못 듣습니다. 제일 답이 없는 거죠. 못됐어도 머리가 좀 있으면 알아듣는데 못됐고 머리까지 나빠요. 그러니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나라들이 점점 기우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건만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계속 우리가 이사야서를 오후 예배 때 하잖아요. 주일 오후 예배 때 보면은 다 망한다 경고. 근데도 안 들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 우리가 예레미야라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보면은 다 암울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으니까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고 그러고 있으니까요. 막 임금이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죽여 바치고 뭐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요. 우상 신전을 세우고 말이죠. 아수르의 모습을 본따서 야 이게 선진 문물이야 하고 들여오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암울한 내용이 있어서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를 읽다 보면 참 끝까지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망한다 암울한 얘기만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우리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 봐야 된다는 말처럼 하나님 말씀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끝에 가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망한 후에 언젠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말을 보고서 우리가 그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선지자들에게 이 말을 남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메시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다시 너희들의 곳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마지막에 꼭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욕하고 망해라 이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라고 해서 망하더라도 그런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자식들이 아무리 망나니여도 부모는 못 버리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는 의절하고 안 볼 수 있지만 부모는 자식이 몹쓸 짓을 해도 감싸잖아요. 우리 애는 사실 나쁜 애가 아닌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자꾸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안으로 굽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타락하고 그래서 결국 나의 진노를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도 때가 되면 너희들이 회개하면 때가 차면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럼 그때까지 버텨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돼 있죠.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저한테 이 구절을 큰 도화지에다가 크게 쓰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매직으로 쓴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디다 붙였냐면은 안방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곳에 그 벽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들어가도 보게 되고 나가도 보게 되게 했어요. 뭐 부적처럼 붙인 게 아니라 가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말씀을 나가시면서도 읽으시고 들어오면서도 읽으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인생이 힘들었기 때문에요. 두려웠고 놀랐기 때문에 의지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여놓고 늘 잊지 않으려고 좌절해도 그 문을 열고 나갈 때마다 읽으시고 잠들기 전에도 한번 보시고 아들한테 이제 그래도 집에서 제일 학교를 오래 다닌 사람이니까 그때까지는 그래서 그걸 붙인 거예요. 어린 시절 붙인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8살 때 별세하셨거든요. 그래서 3남매 두고서 저희 어머니가 3남매를 기르게 됐는데 요즘 여성들한테 남편 없이 본인이 어떤 직장도 없는데 3남매를 길러야 된다 그러면 다 나가 자빠질걸요. 하나도 낳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낳겠다고 그러는데 참 답이 없었을 거예요.
어릴 때 그냥 우리 어머니니까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 어머니도 제가 커보니까 야, 여성의 입장에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고 삼남매 있고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아직 초등학교 못 가고 아직 젖먹이가 있는데 얼마나 막막했을까. 두렵고 또 놀랍고 제가 초등학교 여름 방학 때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한참 놀고 있었어요. 할머니네 집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할머니가 조그만 구멍 가게를 하셨어요. 그래서 과자도 파시고 제가 많이 집어 먹었는데 근데 막 놀고 있는데 어떤 애가 오더니 저한테 너희 아버지 돌아가셨대라는 말을 저한테 전해주는데 얼마나 그 뭐랄까요 슬픔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람이 멍해진다 그럴까 이게 진짜일까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이렇게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갔는데 어머니는 졸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에서 아래 위로 좌우로 한 뇌의 정 가운데가 딱 하고 뭐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하고서 기절하셨다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사셨는데 두렵고 놀랍고 기대할 사람 아무도 없고 어려서부터 무지 고생하셨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아버님이 옛날에 장티부스로 먼저 별세하시고 그냥 참 어렵게 사셨어요. 친척집을 전전하시면서 막 힘들게 하셨어요. 정말 그 시절 많이들 어려우셨겠지만 그러나 이제 부모 없는 애들이 제일 불쌍하거든요. 부모가 없을 때 이제 그런데 본인이 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는데 남편이 먼저 그렇게 애들만 남겨놓고 가셨으니 두렵고 놀랍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안 미치고 살 수 있었느냐. 이웃의 권사님이 교회 권사님이 애기 엄마 어렵게 사는데 교회 갑시다 해가지고 교회 나가신 거예요. 교회 나가셔가지고 친정 어머니처럼 그 권사님이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엄해가지고 사람들이 다가가기 힘든 분이었는데 이분이 저희 어머니한테는 정말 어머니처럼 대해주셨던 것이죠. 그분도 자식들이 참 힘든 일이 많았고 그 권사님도 남편을 여의고 아마 동병상련 나도 힘들었는데 저 젊은 애기 엄마는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시면서 성경 말씀으로 이제 버틴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밖에 없었으니까 정말로.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도와준다는 거 아니에요. 친척도 없었고 있어도 도움이 안 됐고 각자 살기 바빴고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근데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셨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붙들고 버텨서 자식들 다 공부시키셨어요. 대학 보내셨어요. 대학원까지 보내셨어요. 저는 대학원을 2개나 다녔어요. 하던 거 집어치우고 참 돈 벌어야 될 장남인데 공부하는 거 막지 않으셨어요. 계속 지금도 일 다니시고 계십니다. 작은 아들 막내 녀석도 자기가 적성에 안 맞아서 갔던 대학 때려친다고 할 때 저도 하던 거 그만둔 경험이 있어서 그래 그만두고 네 하고 싶은 거 해 다시 공부했어요. 그래서 미대 들어갔어요. 또 둘째 딸 제 여동생은 그 없는 집안에서 피아노 가르친다고 저희 어머니가 정말 사람들이 비웃었대요. 한 교회 다닌 사람들도 저 집에서 어떻게 피아노를 가르쳐. 근데 교회 또 좋은 권사님을 만나서 권사님이 소개시켜줘가지고 그 피아노 학원 가가지고 원장님한테 몇 달치를 돈을 빚을 얻어다가 선물을 주면서 우리 딸 피아노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 딸 찬송가 치게 해주세요. 찬송가 치게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랬어요. 에이 피아노를 좀 친다고 하지만 찬송가 쉽지 않은데 금세 찬송하겠어? 근데 찬송가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거의 막무가내로 부탁을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찬송가를 배웠는데 그때는 철야기도회 이제 보통 예배 때는 예배 반주자가 다 있는데 철야기도 때는 밤 늦으니까 일반 반주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또 용감하시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우리 딸이 피아노 배우는데 반주하게 해주세요.
걔가 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냥 띵땅띵땅 하면서 그냥 쳐가지고 결국 철야 반주자가 됐어요. 중학생 때부터 이제 반주를 하게 된 거예요. 계속 치니까요. 우리 어머니 소원이 우리 딸 피아노 치게 해달라고, 그리고 찬송가 치게 해달라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해서 피아노를 계속 배우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의지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신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 누구의 힘보다도 강력했던 거죠. 하나님이 실제로 도우셨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냐. 이게 거의 뭐 녹두리처럼 하시는 말씀인데 정말 하나님 아니셨으면 못 이룰 일이었어요. 하나님 아니시면. 그 상황에서 정말 얼마나 답이 없는 상황입니까? 아무 기술도 없는데 애들은 셋 있고 또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회사에서 나온 얼마의 돈 그거 있는데 할머니는 그 돈 나한테 주고 너 제가 해라 나가라고 그러고. 참 옛날 사람 참 잔인해요. 근데 어머니는 이제 수절하시면서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시고 수절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을 키워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렵고 놀라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개개인의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도 두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두려울 때는 언제일까 생각해 봤어요. 왜 언제 무서울까? 혼자 있다고 느껴질 때 두려운 겁니다. 사람은. 의지할 데가 없다고 느껴질 때. 아이들 미국 영화 보면 아이들 요즘 애들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애들 한 방에서 다 잤지만 애들은 미국 애들은 애방 따로 주고 재울 때 그냥 재우지 않죠. 곰인형 같은 거 하나 주잖아요. 그 뭐냐면 무서우니까 뭐라도 끌어안고 자라는 거예요. 사람은 무서워도 뭔가 옆에 만지는 게 끌어안을 게 있으면 덜 무섭다는 거죠. 하다못해 인형이라도. 근데 우리가 두렵다는 건 뭐냐면은 내 곁에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두려운 거예요. 아무도 없다. 내 곁에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 내가 넘어졌을 때 받아줄 사람이 없다. 마치 난간이 없는 위태로운 계단처럼 난간이 있으면 내가 귀뚱거리도 잡을 게 있으면 올라갈 수 있지만 가파른 계단인데 난간 없으면 사람 두렵잖아요. 그런 마음인 거죠. 넘어지면 끝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갈 중책을 모세에 이어서 떠맡게 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두렵거나 놀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뭘 의지하고 손에 잡히는 거 뭐 의지하고 그러지만 다 믿을 것이 못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여러분이 본인을 생각할 때 남이 여러분을 탁 의지해도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가요? 없죠.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웃고 있지만 혼자서 밤에 우는 사람들이고 강한 체 하지만 그러나 약하고 많이 가진 것 같지만 못 가진 부분이 있고 다 약한 유리조각 같은 사람들이에요. 모아넣어도 잘 지내지도 못하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이러면 사는 사람들이에요. 장점도 있겠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결점이 많아가지고 서로 싸우고 또 안 좋은 일 생기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우리를 서로를 의지하면 안 되고요. 의지할 분을 의지해야 되죠.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멸할 권한도 있으신 유일한 분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면
여기 보면은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의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까지 되리니. 이거 뭐냐면은 그때 당시로서는 뭐 여러 민족들 뭐 그러겠지만 개인의 삶에 투영해 볼 때는 우리 앞에 있는 환난들,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시련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더라도 하나님 믿고 끝까지 버티면 하나님 도우셔서 그 문제들이 다 눈 녹듯이 해결되게 하실 것이다. 너는 그것을 뛰어넘고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당면하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그거가 최고 같고 딴 건 눈에 안 들어오고 그것만 되면 될 것 같죠. 하지만 그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다른 문제가 또 생길 거고 이걸 막으면 또 다른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문제와 씨름하고 살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아무 걱정도 없이 산다는 건 허황된 일이에요. 저 돈 많은 재벌 총수도 걱정이 있어요. 그 돈 많이 벌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걱정은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야 저만큼 벌면 나 같으면 맨날 여행 다니면 놀며 다니. 그들은 그러지 않죠. 내가 이제까지 이룬 것을 다른 기업보다 못하게 하면 안 된다. 아버지 때 이룬 거 이제 이어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때 이룬 것보다 못하면 안 된다. 명예 이걸 지켜야 된다는 생각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거보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딸리면은 속 타는 거죠. 그 정도도 충분한데 그게 아니죠. 그 사람들의 고민은 그게 아니에요.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이런 거에 시달리며 사는 거죠. 사람들은 다 걱정이 다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이제 놀라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런 삶에서 계속 살면 사람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맨날 공포에 실려가지고 두렵고 떨리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평안을 누려야 되죠. 샬롬을 느껴야 되는데 그걸 못 느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 뒤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내가 홀로 걷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내가 홀로 걷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 내 곁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알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여러분은 강해질 수가 있어요. 강하고 담대한 것은 태어나기를 원래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안 믿는 사람 곁에는 저 사람 곁에 누가 있어? 아무도 없는데? 그렇지만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떨 때는 누구도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진 때가 아마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가장 와닿는 것은 아플 때. 내가 아플 때 그런 생각 들죠. 아플 때. 아무리 아파도 곁에서 걱정해도 아픈 건 나잖아요. 내가 밤새 콜록콜록하고 기침하면 옆에 든 사람이 걱정하지만 걱정이 벽에서 짜증이 되죠. 잠 좀 자야겠는데 옆 사람이 기침하니까 못 자잖아요. 김병에 효자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아픈데 그건 오로지 결국 내가 져야 되는 거죠. 내 곁에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면 섭섭해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잠도 잘 자고 있네. 밥도 잘 먹어. 그 사람들 살아야죠. 먹어야죠. 그래야 나를 간호하든지 그렇죠. 그거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나도 그들이 아플 때 그렇게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섭섭해하고 소용없어 그러지 말고 사람은 그런 거다. 나도 그렇지 않냐. 그래야죠. 그러고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딴 걸 의지하려고 자꾸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만 의지하시라. 제가 우리 아들 이름을 의주라고 지은 게 의자 의자에다가 주인 주자인데 의주라고 지을 때 발음도 어렵고 집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인을 의지하면 맨날 2인자 되는 거 아니냐. 꼬붕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 주인이 인간이면 꼬붕이 되지. 하지만 주님이면 얘기가 달라져. 주님만 의지하면 된다. 주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의 노예도 되지 말고 주님의 종만 되면 된다고 제가 생각하고 지은 이름이에요. 우리 딸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요. 그 누구의 종이 되지 마시고 종이 되려면 주님의 종이 되세요. 주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이 강력한 주인이 있으면 노예도 어깨가 이렇게 으쓱 올라가는 거예요. 내 주인이 힘이 없으면 노예도 어깨가 내려가요. 정승집 노예는 어깨 펴고 다니는 거고
시골 서당집 종은 그냥 뭐 좀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귀가 내 등에 대통령 태운 거하고 시장 태운 거하고 군수 태운 거하고 똑같겠어요? 다른 거죠. 그 차에 대통령이 타면 경호위원이 딱 붙는 거고 군수가 타면 줄어들거나 없거나 혼자 다니는 거죠. 그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 똑같은데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정말 기분 좋은 말씀.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화초를 줄 때, 교회에 있는 화초들 물을 줄 때, 바깥에 지금은 이제 가을이 돼서 좀 안 줘도 되지만 저거 물 주려고 물을 떠다가 이렇게 주면 굉장히 힘들어요. 화분이 여러 개 되니까요. 계단 다니면서 막 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은 여름 때 딱 비가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계속 다니면서 할 일을 하나님은 그냥 한 1분 만에 잠깐 지나가는 소낙비라도 비 쫙 내리면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도우시면 사람이 나를 조금 도와도 큰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은 그냥 30초만 지나가는 비로 한 번만 내려도 저 많은 화분에 물을 줄 수 있어요. 저는 막 몇십 분을 이렇게 수고롭게 물을 해가지고 일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렇게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그럴 만한 상황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정에 빠졌을지라도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누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두려워하거나 놀라는 사람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몫을 잘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을 도와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두렵거나 놀랄 때마다 저희들을 안심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의 등 뒤에 버티고 계심을 저희를 깨닫게 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삶의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번 주에 수능을 치기 위해서 시험장에 갈 때 수험생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멋지게 시험 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앞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지난 1년을 반추해보면서 고비 때마다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꼽아보고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을 다시 찾아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